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소개할 때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한 3번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이제 부흥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너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느냐라는 식의 말,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말할 때 이런 3번 정도 이렇게 쓰이고요. 별로 이렇게 쓰이지가 않죠.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보다 사실 우리의 정체성을 더 잘 설명하고 더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자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은요, 스승과 학생, 가르침과 순종, 즉 그 말씀을 지킴이라는 단어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제자도 사실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잘 설명하는 그 단어를 뽑는다라면 제자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9장에서는 특별히 이 제자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시는 것부터 정말로 이 오늘 62절에 이르기까지 누가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면서 특별히 오늘 51절부터 62절까지, 특별히 이제 57절 이후부터 있는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질문이죠. 나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그분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고 그분을 나의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아마 질문을 해보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3년 차에 접어드셔서 한 6개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6개월 전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로 결단하시는 그 즈음의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승천의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굳게 결심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굳게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곳에서 분명히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의 모든 생명을 바쳐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길을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간과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참 신이시자 참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함, 두려움, 그런 고통을 느끼셨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그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두려워하며 기도하셨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장면을 동일하게 보여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굳은 결심 속에 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가는 길은요, 쉽게 가는 길이 아니라 굳은 결심 속에서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로는요, 일반적이지 않은 경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일반적인 경로는 어디였냐면은
이제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곳이 갈릴리고 이곳이 예루살렘이었다면은 이 중간에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 땅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경로는 어떻게 갔냐면요, 이 사마리아를 비켜서서 이 위에 요단강을 건너서 이 위로 가는 게 일반적인 교통로였어요. 왜냐하면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 아수르가 강제적으로 혼인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강제로 혼인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는데, 그때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은 너희는 이방인과 피가 섞인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어떤 정서적인 대치 관계가 형성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이 좀 일본 사람 싫어하고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싫어하듯이 그런 어떤 정서적인 거부감이 서로에게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은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가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어찌 보면은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성경 본문의 흐름으로 볼 때 참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갔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하는 이유는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기 때문에 거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을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예수님, 저희가 하늘의 명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을 다 멸망시켜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말을 거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꾸짖으십니다. 참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요, 지금 자기의 정서, 자기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시는 길, 때로는 그 길이 제 정서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가는 길이 제자됨의 길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자들은 자기 감정적인 것에 반응을 했어요. 민족적으로 반감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거부할 때 나도 저들을 거부하겠다라는 어떤 그러한 정서적인 거에 따라서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에 이끌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가셨죠. 그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세 사람을 만나십니다. 세 사람을 만나시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57절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말씀에 박식하고 학식 있는 사람이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었다라면은 아주 흔쾌하게 이제 나를 따라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5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어찌 보면 지금 이 서기관이 제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뭔가 이렇게 핀트가 맞지 않는 듯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근데 나는 공중의 새들도 자기 집이 있고 쉴 곳이 있는데 나는 베개를 벨 곳도 없는 어찌 보면 알거지 같은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던 이유는요, 사실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을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거죠. 당시가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민족을 로마의 어떤 지배상황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죠. 나는 그런 너희들의 기대와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따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동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내 욕망과 이렇게 조용히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특히 이제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적인 신앙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죠. 복을 구하는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기복신앙적인 요소가 들어오면서 변질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복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거부하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 내 욕망과 내 욕심으로 정말 어떤 그런 유혹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사실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목사로서 서 있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제 안에도 그러한 욕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그 마음의 욕망, 큰 교회를 맡고 싶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여전히 제 안에 있음을 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순전하게 주님을 위한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교묘하게 결합돼서 내 욕망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는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 손가락질 받고 참된 제자의 길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매우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으로 오고 아주 교묘하게 감추어져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 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는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자기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돌아보는 그러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그 유혹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59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나로 먼저 가서 우리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사람의 이 대답은요, 어떤 일반 상식의 선에서 그렇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져요. 오늘날에도 부모님께 어떤 효를 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가치고요. 유대인들에게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두셨을 때 1계명에서 4계명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 사이에 가장 첫째 되는 규범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내 부모님의 장사를 지낸 후에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선에서 그런 무리한 요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의 뜻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은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이 두 가지 경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로는 아직 아버지가 죽지 않았는데 이제 곧 죽을 어떤 병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병환을 돌보다가 죽으시면 제가 그제서야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바로 그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의 대답은요, 너무도 단호해요. 너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주님께서 인륜을 저버리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도를 강조하시면서 주님의 정말 제자됨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즉시적인 순종, 우선적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고3이 되면은 아이들의 신앙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이제 떠나가게 되죠. 교회를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그 고3을 부모님으로 두신 분들도 그런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시험 기간이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출석률이 한 평균 10명 이상이 빠져요.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 마음의 정서에서는 무엇이냐면은 너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좋지만 너의 삶에 시험 혹은 수능 같은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게 더 먼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을 사실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너에게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고 나중에 대학에 가고 너가 어떤 직장에 취업하고 나면 그때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가르침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어떠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순종한다는 것은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시험 때 하나님을 빠지면서 나중에 대학에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라고 가르침을 받는데 대학에 가면 아시죠? 더 큰 시험들이 있습니다. 직장에 취업해야죠. 자격증을 따야죠. 수많은 인생의 더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리게 되죠. 그렇게 미루면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시험의 환경 속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말 자체는요, 사실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라는 거죠. 주님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참된 제자의 순위는 무엇이냐면은 그 마음속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이 더 앞서 있지 않은 사람을 주님 찾고 계세요. 그 마음의 동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참된 제자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1순위로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유동치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요,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자발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먼저 내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찌 보면 매우 가벼운 부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럼 빨리 다녀와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주님은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의 마음이 정하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에 확정됨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뒤를 돌아보면서 다른 가능성들에 여전히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오죠.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고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고요.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초로 무리를 건넜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건너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은 저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도록 명하십시오라고 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요. 주님께로 가는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갈 때는 굳건하게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눈을 돌려서 주변의 풍랑과 파도를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가라앉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주님이 얘기하셔요. 한번 우리의 삶이 사실 베드로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갈 때는요, 흔들림 없이 가요. 근데 주님께 시선을 돌려서 내 주변에 있는 파도, 풍랑, 얼음, 수많은 관계적인 것들을 눈을 돌리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참된 제자는 누구냐면은 그 시선을 주님께로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그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내 욕망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죠.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삶,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뒤를 돌아보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 그가 참된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거죠. 우리가 이러한 제자됨을 사실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자됨을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넘어짐과 연약함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나 육신의 약함 가운데 넘어지는 수많은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보면요,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너무도 연약함을 보게 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요, 주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이 죽으실 때 다 도망가고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도 내가 더 크다라는 그 자리 싸움을 했던, 어찌 보면 그런 연약함 투성이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 투성에 있었던 자들을 변화시키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제자들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죠. 스페인에 유명한 그 피카소라는 화가가 있죠.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요, 어떤 고철로 만든 모형인데요. 이게 런던 경매장에서 몇 억에 팔렸냐면은 약 300억 가까이 되는 돈에 팔릴 정도로 아주 고가의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요, 이 작품은요, 피카소가 1943년에 길을 가다가 옆에 떨어져 있는 어떤 고물 자전거를 보고, 망가져서 무너져 있는 고물 자전거를 보고, 그 이렇게 날카로운 그 안장 있죠, 앉는 곳을 떼고 이렇게 사이클처럼 잡는 핸들을 떼가지고 그 핸들을 그 안장의 머리에 붙여서 황소 머리다라고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해요. 그런데 고철 덩어리가 어찌 보면 이제 폐기 처리돼야 될 그런 고철 쓰레기 같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피카소의 손에 들어갔더니 수백억의 가치를 하는 작품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가능성을 돌아볼 때는 여전히 우리는 쓰레기 같고 죄 많고 연약하고 반복해서 넘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어떻습니까?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은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죠. 참된 제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목적이 돼서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두고 주님 얼굴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의 위대한 선택은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피폐하고 황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붙들림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뒤를 돌아보며 흔들림 없는, 확신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신뢰 가운데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를 주님의 손안에 붙들어 주시고 예수 따라가며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